코로나 팬데믹 3년차를 맞으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2022년.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 회복과 사회계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었던 감사의 한 해였다.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됐고 또 뭐 거리두기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함께 신앙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교회 공동체성의 위기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형태 변화를 우려해야 했던 2022년.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다음 세대에서부터 목회 그리고 다양한 선교 사역에 이르기까지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 안과 밖으로 회복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받는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 리더십과 함께 올 한 해 한국교회 사역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마련한 연말 특집 한국교회를 논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한기채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2022년이 시작할 때 한국교회 그 화두가 예배의 회복 또 대사회적인 신뢰 회복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교회 안과 밖으로 회복과 소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세 분의 교단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씩 좀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올해 참 어려웠는데 우리 CTS 시청자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잘 견뎌주시고 또 그래도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힘을 얻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희가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힘쓰는 모습에서 정말 저희가 은혜 받았으니 오히려 격려하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권 총회장님. CTS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밀려오는 도전,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의 도전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응전을 하게 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그 사역을 함께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절박한 과제가 있었고요. 또 사회와의 그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그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철 감독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는 혼란기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갑자기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겪고 그게 또 열리니까 이제는 열려진 시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올 한 해는 그 양자를 이렇게 혼란기를 수습해가는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창 총회장님. 제가 볼 때는 현장 예배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분,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 이 사이 갈등 속에서 저희 목회자들이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또 어떻게 조언해 드려야 될까, 이게 참 고민하고 걱정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갈수록 공통 분모가 마련되어지는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역시 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회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확산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 사회와의 그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평가하고 또 그 노력들의 그 일환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권순웅 총회장님 좀. 네.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 해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대한 그 사회의 이해 또 소통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정보의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점점 그 성향 자체가 개인주의화되고 또 상대주의화되는 경향이 아주 큰 시대인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의 그런 충돌이 또 시대적으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김이 강조되었던 그런 한 해로 보여집니다. 의료 현장에도 사실 또 섬김의 모든 현장에 보면 교회가 사실 가장 제일 첫 걸음 내지는 바쁜 걸음으로 섬겨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소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철 감독회장님은 사실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그럼요. 감독회장님을 지금 계속 한 3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좀 대사회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되거나 좋아지는 거 좀 인식하십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의 이 파도가 교회는 비켜간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더 코로나의 파도가 어려움이 더 심하게 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와 교회가 한꺼번에 다 우왕좌왕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여건이 되질 못했거든요.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기대를 했는데 교회도 역시 혼란을 겪으면서 그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것이 아마 교회에 대한 불신 이미지가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또 처음 코로나가 발표됐을 때 발화됐을 때 신천지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의 구분을 못하니까 그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부터 잘못 박혀온 것이 큰 짐을 교회가 연태까지 지고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혼란 중에도 교회는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씩 대사회적인 이미지는 그렇죠. 처음보다는 코로나 끝나가는 이 시점에는 나아졌죠. 좀 굉장히 나아진 것 그렇습니다. 같은 네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를 이제 겪어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역시 이 사회에 맞춰서 사역들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어떤 점에서 우리 교회 사역이 이렇게 변화를 꽤 왔는지 우리 이순창 총회장님. 그 어디서든지 보면은 정보 중에 첫 번째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정보에 있어서 아까 이철 감독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천지로부터 출발되고 거기도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함께 우리도 피해를 봤달까? 참 억울한 마음으로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에 힘쓰면서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희망을 뭐 갖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김, 배품 이것으로 인하여 점점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초계장님. 이 시대가 정말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가 왔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문화와 문명의 대변혁 시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지금 경험을 하는 것이 공간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현장 오프라인의 이 공간 가운데에다가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온라인으로 이걸 우리가 이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천타천으로 이 온라인의 영역을 하나의 어떤 그 통로의 소통의 영역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변화는 이제 선교와 또 소통의 어떤 공간으로서 이 온라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공간의 공유 또는 이동 이런 것들을 교회가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본다면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로서는 대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와 그 모든 이제 행사를 진행해 왔다면은 더욱더 이제는 개인주의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어떤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그룹 운동 또는 어떤 개인 전도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그 많은 발전을 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긴밀하게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활용하지 못했던 온라인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교회들이 갖추게 됐고 또 지금 가정 예배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그래도 수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연합적인 일들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피부로 깨닫게 됐는데 이 한국 교회 그 연합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교단장으로서 또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 그 연합 운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에 대한 좀 성과나 평가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큰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교단이 다르고 보면 행정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교단과 교단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사회는 저게 어느 교단이냐 이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회냐 아니냐만 신경 쓰니까 한 교회의 문제가 교단이라는 벽을 넘어가지고 모두가 타격을 입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라 이제는 교단 개별로 가서는 되지 않겠다. 가능하면 연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가진 계기가 됐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그 연합 기관들이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교총 같은 데는 교단 중심으로 연합을 위해서 만든 거고 또 다른 기관들은 다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목적의 본질이 이제 합해져서 서로 교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연합이라는 통로 공동체 의식을 같이 갖는 데는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합을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한 조율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한교총이 굉장히 중요한 큰 역할을 역할을 했죠. 해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이순창 총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구세군일까? 감리교일까? 장로교일까? 침례교일까? 여성결교 여러분 성결교회일까? 이제 하는 차례예요. 그때 정답이 뭐냐? 은혜 있는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도자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될 거인데 우리만을 가지고 고집했을 때 화평이 되겠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부부가 약간 언쟁이 또 이런저런 의견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가능한 한 부부가 하나 된 것을 보이는 것이 좋은 가정이듯이 성도들 앞에서는 우리 지도자들부터 하나가 되어야 특별히 우리 한교총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저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가 있는 일치가 있는 그런 교단으로 이제 점점 나가고 있음을 저는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 그 장자교단 합동 통합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총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전망이 좋아요. 원총 회장님 어떻게? 이 시대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분열의 가속화, 심화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 뭐 또 그 지역, 뭐 또 성별 등등의 어떤 계속적 어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극복하고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단들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은 존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연합에서는 거기에는 정말 정신과 또 연합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이런 외부적인 도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일제 시대 때의 도전, 뭐 유교의 어떤 사회적 도전,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어떤 저성장 시대 때의 어떤 빈곤의 시대 때의 도전, 이런 도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연합을 했거든요. 그런 같이 지금은 뭐 코로나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엄청난 지금 도전 앞에서 더구나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비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이런 엄청난 도전이 있을 때에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연합의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그 필수 과목 가운데 어떤 연합과 화합의 리더십 스킬을 다 공부하셔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다양한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혼자 또 한 교단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 세속주의가 사회에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가 일치한 목소리를 내고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이런 악법 제정하는 것들에 대한 또 교회적인 그런 대응이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치 문제 좀 하나 예를 들면 예. 저희 클 때는 음식에 대해서 뭐 미디움으로 할까요, 레어로 할까요, 이거 안 물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쫙 주었잖아요. 지금은 음식을 나오면 세분하게 소스를 뭘 칠 거냐,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서로 다른 면에 대해서 일단은 저 사람의 저 교단과 이 교단에 대한 다른 면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일치를 향한 지금 과도기가 있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적인 홍보가 차별금지를 왜 반대하나,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독소 조항인 동성애를 우리는 용납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이름 자체부터가 차별금지라고 법안을 내놓고 우리는 동성애 그 속에 들어간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요 내용에 대한 홍보가 결국 국민적 생각을 결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교회에서는 그 핵심을 알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잘 홍보하려고 지금 애를 써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차별이 아니고 우리는 분별하자, 그런 그렇지, 얘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분별. 이수창 예, 제일 마찬가지죠. 분별을 바로 해서 예수만이 구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남성 한 여성으로 가정을 이루고 짝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교총에는 여러 교단들이 아마 지금 서명이라도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큰 법, 멋있는 법 안에 독소조항 이것만은 허락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일치, 저도 공감, 또 앞장서서 이 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에 위배되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이것은 막고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초 회장님. 네, 저는 그래도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신학적으로 진보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신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런 이제 반기독교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함께 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거기에는 완전히 양분화되어 있고 신학에 따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수용하거나 또는 뭐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성경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연대를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 이제 우리 교단 연합의 리더십들, 뭐 저희들을 다 포함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기관과 리더십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리더해서 참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처하고 정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리더십들이 참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세계관 싸움인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를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 일깨우고 또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제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세대 우리가 세워야 되는 아주 지난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참 어렵지요. 근데 이제 지난 사역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세워줄 수 있을지 참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철 감독회장님 어떻게? 저는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른 중심의 구조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지을 때 대배당 중심으로 짓고 어른 중심을 먼저 배려하지, 또 예산도 마찬가지고 시간 배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른 중심의 교회가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왕도는 없습니다. 또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전환을 하고 온 예산과 관심과 능력을 거기다 쏟아가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될 때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지금 어른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쏟는 방향 전환이 우선돼야만 다음번 대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순창 초계장님, 교단적으로 뭐 다 어느 교단, 예.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같은 고민입니다. 일단 출산율이 저하돼 가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부부간의 평균 2.1명의 자녀가 탄생돼야 되고 출생돼야 되는데 지금은 0.81명으로 내려갔으니 이거 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라는 용어보다는 오늘 세대에 어떻게 힘쓰실까? 오는 세대? 오늘 today. 아. 오늘이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설까? 제가 대충 이게 들은 이게 모은 정보에 의하면은 초중고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도 534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약 534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눈높이 수학이 있듯이 옛날에 눈높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들 눈높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케르그마를 전달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인 열정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선교 강국이라고 그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한국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당히 선교도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그 선교 사역은 교단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총 회장님. 네, 선교 사역의 위기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은 사역의 현장을 완전히 발목을 묶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지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상당수가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선교 지원에 있어 가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축이 되고 파송에 있어 가지고도 좀 더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사역의 어려움이라 볼 수 있겠는데 점점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지망생들이 줄어가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선교의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어떤 선교의 그 비전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헌신도가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비교해 볼 때에 가장 현장성과 헌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히려 더 정말 현장을 지키고 또 현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그런 선교의 운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다 보니까 선교의 어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겸해서 하는 이런 이제 미래 선교의 그런 접촉점이라 할까 발전적인 면들이 더 이렇게 이번에는 좀 발견이 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리교단은 어떠신가요? 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 첫째는 주로 교역자 중심이었습니다. 네. 이제 교회 설립이 제일 큰 선교의 목적이 돼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교회 설립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선교의 다양성을 좀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평신도 사역, 평신도 선교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의사로서 또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회의 발전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선교해 가는 사회 속에 스며들어가는 선교의 필요성을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인 사역자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사실상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곳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돌보고 또 전도해서 본국에 돌아갈 때는 정말 선교사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 교단장님께서는 그 교회가 그 대사회적인 그 섬김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은 공유하고 계신데 어떠한 실천을 해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철 감독회장님. 저는 아쉬운 게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근데 그 진실성, 진솔함에 대한 대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거를 좀 차원을 높여서 목적이 아닌 사랑 그 자체 그걸로 봉사하는 그 진솔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돼야만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꿔질 거라고 보고 예. 두 번째는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비어있는 자리를 교회가 더 꼼꼼히 메꿔주고 그 사회, 그 지역사회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생각하는 봉사를 해야만 지역사회 속에서의 교회 역할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 좀 있는 그렇죠. 섬김이 있어야 진정성이 되겠다. 예, 우리 저도 뭐 같은 고백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언제 이것을 운동을 했고 언제 그냥 부르짖어서 이래 왔겠습니까? 낮은 곳에 오신 예수 따라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하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은하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번에 정말 기쁜 소식은 한국 교회가 10여 년 전에 그 태안에 가서 기름 유출 때 닦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봉사단이 앞장서고 그때에 기름 유출 때 닦으러 갔는 분이 약 120만 명 인원이 동원됐대요. 그중에 8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때 우리가 뭘 사진에 내고 유네스코 등재를 기대하면서 나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민족,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이웃 우리가 지키자. 국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듯이 이제 우리도 특별한 뭐 캐치프레이 그냥 나가서 막 광고 효과가 아닌 진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권총 회장님. 예. 예수님이 그 집에 갈 때 평강을 빌고 또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뱀같이 지혜로라 소위 이제 순결과 이 뱀의 어떤 지혜는 저는 정신과 그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주는
정말 울림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한 예를 든다면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이 산업 강국을 만드는 일에 있어 가지고 교회가 정신을 불어넣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소망을 준 한국 교회의 기여도가 크다. 또 민주화 때에 민주화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자유평등의 기치를 걸고 교회가 그래도 이 부분에 너무나 큰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요. 지금의 한국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저는 저출산을 봅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의 문제는 한국이 지금 과연 정부나 우리 국가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에고이스트이기 때문에 안 낳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살고 편하게 살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어떤 보조와 지원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이런 창조 명령의 어떤 실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런 성경적 가치가 우리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고 실천이 되어진다면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또 정말 아이를 낳고 우리 민족을 정말 세우고 있구나. 그러면은 제3세계의 모슬렘이 안 들어도 되고 다른 어떤 그 민족의 어떤 수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볼 때에 오히려 이런 어떤 위기를 교회가 감당하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의 큰 그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아울러서 기독교 세관 운동, 기독교 세관 운동이 이 시대에 정신과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한 예를 든다면은 손흥민 선수 국가적 보배 아닙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기도를 하고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요. 끝나고 나는데 기도하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막 마스크를 쓰고 조로와 같이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정신은 어디서 왔는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세관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은 오늘 이 사회에 교회가 정신을 주는구나. 교회가 우리 문화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는구나. 이 시대에 답을 주는구나. 이런 교회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태안 기름 유출됐을 때 한국교회 봉사단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섬겼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해안에 화재 났을 때도 집 지어주는 이재민들 구제하는 일도 했고 이태원 참사 때도 한국교회가 한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중요한 일마다 한국교회가 정말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홍보됐으면 필요하겠다 이런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마을 목회 좀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을 그 교회는 안 나오지만 찾아가서 돌보는 일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혼자 고독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서 좀 살피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 굶는 사람 없도록 혼자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교회들이 좀 책임지는 그런 운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지막 이제 질문 남겨놓고 있는데요. 2022년 그 한 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뎌오고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는 또 격려의 소망의 메시지를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으로 볼 때 교회만이 유일하게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할 때 아니다, 희망이 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은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 자신의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새해를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해를 바라볼 때나 세상을 향해서 시들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고 또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은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 왔고 그 속에 은혜가 계속 이어져 왔으니 또 이 어려움 속에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한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희망 가지고 용기 있게 또 나가자. 그렇게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티에서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 털을 한번 다 갑니다. 털을 이제 뽑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비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서 비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2022년 올 한 해 한국교회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지 또 세상에 어떻게 변화를 꾀해 나갈 수 있는 건지 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가올 새해도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로 연합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섬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